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1절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예배가요.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예배와 그 예배가 그것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 예배만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다 손 들어봐요. 대부분이 이제 있다에 손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가 지금 에어컨도 덥고 막 그래서 몸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크게 읽으면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22절부터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보면은 여기서 먼저 그 23절 먼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게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행위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물,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에요. 헌금을 예배 시간에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뭐라고 해요?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예요? 예?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형제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형제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또 형제 안에서 사랑이죠. 형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그 이 사람과 이 사람이요 그 예배 직전에 싸웠어요.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이 화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요,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교회 안에서의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예요. 먼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해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교회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7절까지) 시작. 지금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라고 해요?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합당하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건 이게 뭐냐? 이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난해주가 있죠. 일심 앞에 난해주 3번 있죠. 에? 그 3번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해요? 에?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 푸뉴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한 영으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영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러니까 한 영과 한 뜻.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영은 보통 성경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마음과 또는 같은 생각으로, 그렇죠? 한 뜻으로. 이게 무엇입니까? 에? 연합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몸 된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지, 여러분 분리된 교회, 몸이 나뉘어진 그 교회의 예배를 받질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에?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뜻이 많기 때문에, 각자 자기 뜻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그 너희가 한 영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서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복음이 중심이죠. 우리의 중심은 복음이지 우리 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그 로마서로 넘어가면은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영을 이야기하지 않죠. 너희 뭐예요? 예? 12장 1절에 너희 뭐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기 힘쓸 때요. 몸이 연결이 돼 있죠. 몸은요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위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해요?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여기서 생각은 그 어떤 생각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게 지금 2절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분별되어진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뭘까요? 예? 나의 생각이죠. 우리의 각자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따라 입을 안 벌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지혜롭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예요. 그 에베소서 3장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는 받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라. 여러분 성경은 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거 하나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 같은 제사라고 표현을 해요. 이 같은 제사는 아니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것이요 왜 예배일까요? 근데 성경은 예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옆에 있는 형제들, 지금 여러분 앞뒤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들이잖아요. 그 형제들한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렇죠? 또 우리 한번 그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아멘. 지금 보세요. 그 7절부터 우리가 8절을 보면은 그 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아까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그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가 제사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것이 8절에 보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형제들이 어디 있어요? 예? 교회죠. 다른 말로 형제들은요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 지하 세성교회 이 건물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제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각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 집안의 그 가족들이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 엄마 권사님이요 뭐만 있으면요 교회에 갖다 놓는 거예요. 냉장고를 사도 교회에다 갖다 놓고, 에어컨을 사도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집도 그 냉장고가 필요해요. 근데 교회가 먼저다.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권사님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갖고 첫째, 둘째, 셋째, 셋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요 다 판사, 검사, 의사가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판사, 검사, 의사가 된 그 아들들이요 엄마의 지혜를요 못 이겨요. 하나님께 헌신된, 교회에 헌신된 엄마의 지혜를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요 이 판사, 검사, 의사 된 이 자녀들이요 엄마한테 상담을 해요. 그러면 엄마는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그 지혜대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대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이제 상담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이 판사, 검사, 의사들이요, 그 자녀들이요, 엄마의 지혜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봐도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복을 주세요. 저는요, 이렇게 복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고 많은 형통에 대한, 번영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조건이 있어요. 많은 그 형통과 번영과 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면은 교회, 우리 각 이 지체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이것만큼 복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예배가 승리가 되잖아요. 이 예배를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상급을 주십니다. 상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들이요, 예배를 승리하면요, 이 예배가 승리가 되면요,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요, 여러분들이요 형통케 돼요. 번영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모든 그 행동들,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안전한 곳이 없고 복된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별로 이 아멘 소리가 별로, 저는 하나 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말투예요.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각 지체 중에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 부족함이 있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채워줄 수 있다면, 채워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또 형제가 옆에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에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회개하라더니 오늘은 왜 갑자기 하나 되는 거야? 맨날 회개해라, 사탄의 자식, 마귀 자식 이러다가 갑자기 하나 되면 설교하니까 이게 다른 교회 왔나? 뭐 이런 지금 분위기 파악을 지금 잘 못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더워서 그런가?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임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 하나 되는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18절에 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각 개인에게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들 중에 있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돼서 이 두세 사람이 연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린다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리고 또 1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라고 해요? 여기서 먼저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합심하여 마음이 합하여 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합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마음이 합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합심 기도는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응? 마음이 합한 그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응답되는 방법은요 더 확실히 응답되는 방법이 뭘까요? 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일어나요? 땅에서 묶여있는 그 문제들이요. 땅에서 묶여있는 문제들이요.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의 문제, 뭐 가족들 구원의 문제 우리가 전에 기도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한 그 기도들은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그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합심하여예요. 합심하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뭘 보고 계신다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여러분 각 개인이요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정말 힘써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사람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개정 성경에서는 제물이라고 했죠. 제물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 거룩한 한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 되려고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 되려고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이 교회 중심인 사람들, 교회 중심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교회랑 완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나는 이 교회와 연합이 되어져 있는가? 내 마음은 교회를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교회인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요. 이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랑 연합하려고 하는 그 안에서 모든 기도는요 뭐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무엇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는요 응답이 됩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교회에 향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교회가 1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연합할 수 있는 지체가 없는 교회, 그렇죠? 나 혼자 말씀을 듣고 찬양, 유튜브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를 듣고 같이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은요 그걸 예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감상이죠. 그렇죠? 인터넷 예배는 절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그거 하나님 그것을 예배라고 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저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저는 집안에서 혼자서 경건하게 인터넷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예배가요 왜 모이는데요? 예배 때 왜 모이는데요? 하나님은 그 모임을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여서 하나됨 속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앞에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현장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인터넷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 인터넷으로 찬양 부르는 거 듣고 있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절대 이것을 예배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듣고 유튜브로 듣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개인의 어떻게 보면 경건의 생활이죠. 내 개인의 그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개인의 경건의 생활이지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모임이에요. 예배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히브리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거의 지금 보세요.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닦여진 예수님의 몸으로 닦여진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도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절들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니 것이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에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25절에서는요 뭐라고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그 자리가요, 우리가 모이는 그 자리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중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라고 해요? 그 다음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가 지성소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지성소잖아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본 말씀. 지금 19절부터 20절까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한 그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는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서요
지성소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혼자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경험을 할수록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혼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할 때 더 쉽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예? 나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개인의 그런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 현장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임재를 더 쉽게 경험한다는 것을 왜 더 쉽게 느껴질까요? 거기가 지성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그렇죠?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나누는 그 자리가요, 여러분 지성소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셀 모임을 하죠. 우리 장년부들은 그 이디야를 가잖아요. 이디야 2층에서 이야기하나요? 2층. 여러분 이디야가요 지성소가 됩니다. 그 이디야는 복 받았죠. 제 친구가 운영하는 건데. 근데 서로 하도 20년 동안 안 봐서 서로 봐도 모른 척해요. 근데 진짜 몰라보겠더라고요, 서로. 명찰을 차고 있으니까 얘가 그놈이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그 친구도 아리까리하게 저를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서로 아는 체를 안 해요. 긴가민가해서. 여러분 그 자리가요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는요 복된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요새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부터 하루에 75페이지씩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게 사사기 이제 9장이에요. 지금 사사기 9장을 읽고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가 막 느껴지면서 막 진짜 막 판단도 되어지고 정죄가 되어지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다, 정말 어리석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 중에 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잖아요. 12명을 보내갖고 가나안 정탐을 시키잖아요.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도 있어요. 그 정탐을 해서 어때요? 갔다 왔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갈렙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주시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들은 우리가 그냥 밥이야.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들한테 우리가 밥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로 덮어져서 직접 전쟁을 하신 것을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밤새도록 울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가고 죽게 만들었냐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요 분노하셨고요 이스라엘 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10명을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너네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어. 너희들은 끝났어. 너희들은 내가 널 버렸어. 너희들은 그냥 그러다 멸망당해. 이래요.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또 지들 마음대로 또 전쟁을 하러 가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거기서 뜯어 말려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패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올라가라고 하셨지 않냐고. 그리고 막 올라가요. 자기네들 고집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주 쥐어 터지고 다시 오잖아요.
그죠? 또 밤새도록 또 울어요. 승리의 비결이요. 뭐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쭉 읽어 보니까요. 하나님이 매번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요. 그 유일하게 진 전쟁이 있죠. 언제예요?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에 이 아간이라는 놈이 얍사박의 그 자기 그 보물 같은 금은 이런 거 옷 같은 거 귀한 옷을 이렇게 훔쳐갖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패하게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 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간을 제비뽑기해서 아간을 이게 이제 나오게 해서 아간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잖아요. 아골골짜기에서요. 그러고 나서 그 여호수아에게 예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요. 승리의 자리예요. 이길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리예요. 이것이 곧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나타난 많은 전쟁들 있잖아요. 문제를 향한 전쟁들 여러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많은 묶임과 많은 공격이요 거기서부터요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됨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되지 않음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하는 일은 여기서 뭘까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됨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려고요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교회가 싫어지고요, 목사님이 싫어지고요, 성도 간에 막 서로 싫어지고요, 미워지고요, 짜증나고요, 그렇죠? 결국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냥 애를 쓰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마귀는요. 이간질하고 안 좋은 감정을 집어넣고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 돼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